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이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제가 속한 팀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하는 한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물리학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S대 물리학과면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야 들어가는 학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성경 공부나 교제 가운데 만나면 얼굴빛이 밝기보다는 좀 어두운 표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 표정을 보다 보니 성경 공부 끝나고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으세요?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신가요?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훈 형제, 제가 사실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이과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물리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물리학과에서도 1등한 사람이 있으면 꼴등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마치 하위권으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3 수험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S대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여다보면 같은 S대에서도 상위권과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혹은 상위권과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중심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모두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부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 친교 모임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모임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변부 인생보다는 중심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욕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과 야망이라고 표현되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것을 이뤄야만 성공이라고 우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세상의 일방적인 상식과 그 성공의 방식을 깨고 하늘의 방식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중심부라면 광야는 주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광야는 주변부, 세례 요한은 주변부에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서 생활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그래, 네가 하나님의 부름 따라 선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 아주 훌륭한 가문의 자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성장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세례 요한은 독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문화적 혜택과 시설이 없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영성을 키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를 오히려 영적 중심지로 바꾸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길고 긴 다양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황제가 누구다, 총독이 누구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다, 이런 이름을 거론하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누가복음 3장 1, 2절의 핵심은 2절 끝 부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읽은 말씀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혹은 광야 혹은 주변부라고 말하는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변부를 중심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나 배워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광야를 빈들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빈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빈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빈들로 바꾸어 가는 그 부분이 우리의 영적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결핍이 있는 상황,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 결핍이 되어 있어, 꼬여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광야를 거니는 분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관계의 광야를 거닐고 있는 분은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픔을 토로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의 광야를 거닐고 있는 분들은 건강의 적신호로 인해서 지금 병상에서 사투하며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광야는 결핍된 상황,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만,
때로는 불평, 때로는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때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아, 내가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는구나. 아, 내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흐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주는 광야의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 빈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광야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빈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빈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빈들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광야의 입구를 허락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신 광야의 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세례 요한을 변화시키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이르렀구나,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교의 주제 가운데 가장 듣기 거북한 주제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도 아닌 것 같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꾸짖는 듯한 그 말씀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성도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선포의 결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이어지는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이르렀던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이래요. 대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요단강으로, 광야의 입구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계 여타 민족보다 가장 교만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민족은 회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들은 왜 전통적으로 교만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같은 좋은 것은 별로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민족보다 지식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전통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벨 상들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인력으로 텐트와 살림살이를 거두고 설치하는 많은 이런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짐을 부피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로 만들었는데요. 이 부피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이런 말씀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암기하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말씀도 다 외우는 분들이 많았겠죠.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6절까지 외운 말씀을 나눠주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브르타라고 하는 이 토론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양한 노벨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민족성을 갖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대언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으로, 광야로 그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광야, 그 요단강 주변부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중심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세례 요한만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55세에 꽤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사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나는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수도원에 남아서 설거지와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렌스 형제가 무엇에 집중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과 함께 3시간을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대요. 그런 과정을 통해 로렌스 형제가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던 일상에서 생활을 하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주님께 집중해야겠구나. 주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깨달아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시에 일단 그 일들을 모두 끝내고 난 다음에는 잘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들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로렌스는 24시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숨 쉬는 동안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수도원 안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로렌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로렌스를 찾아와서 고민을 부탁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어려운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를 통한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 그를 불러서 영성에 관해서 대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우리는 어떤 평소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요.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에게 영성 있는 책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중심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 주변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그 질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질문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광야의 모습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나 바꾸어야 되는가?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리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광야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광야가 점차 빈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주변부로 밀려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의 자리,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주변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괴감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생겨올 때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이제는 노년의 시기를 보내다 보면 나의 인생의 절정은 끝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제는 주변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나를 슬프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공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기도의 자리, 특별히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의 영적 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삶을 살아가느냐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빈들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던 덜 중요한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싸움과 분쟁이 그치고 화평의 자리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영성이 충만한 빈들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